로마서 8장은 로마서에서도 정말 엑기스와 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로마서가 몇 장으로 되어져 있죠? 전체 로마서가 16장까지 되어져 있잖아요. 16장이 딱 절반을 시작하는 8장인데 이 8장이 1장부터 7장까지 또 그 이후로 나오는 9장부터 16장까지의 어떻게 보면 균형을 딱 맞추는 딱 정리하는 어떤 그런 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계속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이것을 깨닫고 십자가로 나아가 예수께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살아낼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예수님이 답이다. 뭐 그런 말씀들을 하죠.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고 가능성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소망이다. 9장부터는 좀 다른 얘기를 하죠. 9장, 10장, 11장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12장부터는 로마서에서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생활 또 삶의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8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1장부터 7장까지 총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9장으로 나아가는 어떤 열리는 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이 로마서 8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서에서 두 번의 그러므로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4장에서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정말 아무런 가능성도 무능력하고 부패한 우리들이 정말 소망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두 법이 계속해서 싸우고 다투는데 그래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해방을 주셨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가 해방을 누리게 되어졌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주어진 거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졌고 속죄함을 얻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핵심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게 되어졌습니까? 요약을 한다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해요. 빚진 자들. 그리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죠. 또 이 자녀이면 곧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다. 뭐의 빚진 자입니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 빚 주님께 빚을 졌는데 우리가 이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살게 하세요? 자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녀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상속받게 하셨다.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들입니다. 8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빚진 자래요. 누구에게 빚진 거예요? 하나님이 채무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언제 빚을 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량하시고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진 빚을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1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교회로 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뭐기 때문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에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의 빚을 갚아 나감으로써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 나가는. 근데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를 쓸 때에 거의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배웠잖아요. 화살을 쏘았을 때 관역이 빗나가는 것을 우리는 하마르티아,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죄라는 것을 얘기할 때 또 다른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기도가 나와요. 거기에서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쓰는 단어는 오페일레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빚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빚, 채무, 빚이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이 빚진 자라고 할 때 이 빚이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는 오페일레테스, 바로 빚, 채무, 그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빚진 자라고 얘기해요. 오페일레테스, 자기가 채무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실제로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 진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갚음으로 하나님을 더 이상 어떤 채권자로서의 분이 아니라 너 빚 안 갚으면 죽어, 너 빚 안 갚으면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릴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채권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을 갚는 자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마귀에게 빚진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빚을 예수님이 탕감하셨어요.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고 뭐 하게 되어졌어요? 죄에서 해방되어졌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한 거예요. 아멘. 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원, 모든 좋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모든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진 빚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 멋대로 살지 아니하면, 여전히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잠언 22장, 로마서 13장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잠언 22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빚을 지게 되어지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게 되어지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지든지 빚진 자에게 우리가 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마귀에게 종이었어요. 마귀에게 종노릇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말하는 게 아까 우리가 빚, 채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페일레토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에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 주면 주님도 우리를 뭐 해 주신다고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먼저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먼저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를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에 발생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 마라? 먹지도 마라.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죄를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빚진 자를 얘기할 때 빚을 얘기해요. 그러면 성도는 마땅히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빚을 갚아줘야 돼요.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용서해주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뭐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다.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내가 열심히 어떤 율법적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빚을 갚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으면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한테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새벽기도 하지 않으면 주님이 막 너 이놈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 봉사를 하지 않으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내 이놈 이럴 것 같아가지고 막 뭔가 열심히 율법적인 요구들을 막 행해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신가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셨다면 우리 모두 다 막 여기에 뻘게 가지고 볼띠 맞아가지고 막 눈탱이 반탱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한들, 아니 우리 몸을 불태워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번제로 드린다고 한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해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이 말은 좀 다르게 번역되어져야 돼. 내가 빚을 갚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빚을 갚는 게 아니에요. 누가 빚을 갚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빚을 갚으러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마땅히 주시기로 하신 그것을 내가 구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뭘 구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땅히 이 용서를 흘러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빚진 자의 삶이라는 거죠. 내가 이놈 먼저 용서해 줄 테니까 내 것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빚을 갚으러 내려오신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속량, 죄 사함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이것을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된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자는 주님께 마땅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구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사함을 구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대속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주시기로 하신 아들을 통하여 주시기로 하신 이 은혜를 주십시오. 누가 먼저 빚을 갚아야 돼요? 내가 먼저 용서함을 받아야 돼. 내가 먼저 용서함을 받고 용서를 흘러보내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지. 이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 안 갚는다고 딱 따라.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막 빚져가지고 막 돈 생길 만한 때쯤 되면 사람들이 막 집에 찾아오더라. 빚 갚으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되게 싫더라고. 빚지고 사는 거 이런 건 되게 싫은데 우리도 빚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님의 빚 갚음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용서를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지. 그런데 이게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우리나라 글로 읽으면 내가 용서할 테니까 나중에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처럼 보여요. 이건 완료형이 아니죠.
근데 원래 시제는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동시에 다 뭐 하는 거야?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차적인 게 아니고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주시기로 하신 이것을 마땅히 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십시오. 뭘 달라는 거예요? 용서를. 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얘기. 그래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말이 빚진 자라는 거거든. 우리가 이빚을 진 거예요. 아버지께 이빚을 진 거지. 자, 우리가 여러분 빚진 자와 체주와 빚진 자는 관계가 그다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요즘 TV에 보니까 그 가수 중에 이상민이가 이름 잠깐 생소하지. 이상민이가 빚을 뭐 60억 몇십억 져가지고 그걸 어떤 그 법적으로 해결 안 하고 자기가 다 벌어서 갚고 있는데 자기에게 돈을 빌려준 그 빚쟁이들하고 엄청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 모습들이 그건 비상식적인 거예요. 돈을 빌려준 빚쟁이와 빚을 진 빚진 자는 이게 상당히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사실 될 수 없어요. 빌려준 사람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압적일 수 있고 또 억압적이어야 되고 또 강제적이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해도 부족하고 뭔가 좀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빚진 자인데 주님은 우리를 빚진 자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뭘로 여기세요?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빚진 자인데 주님은 우리를 빚진 자로 여겨주지 않으시고 뭘로 여겨주세요? 자녀로 여겨주세요.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두려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해요. 히브리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런데 모세도 정말로 대단한 선지자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뭘로 쓰임을 받았고 사환, 종으로 쓰임을 받았고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들과 종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 복음의 사랑의 빚진 자인데 주님이 우리를 빚진 자처럼 취급하지 않았어요. 너 빚 안 갚으면 죽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빚 안 갚으면 오늘 예배당에 못 나와? 너 오늘도 빈손으로 나왔니? 주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창세전에 약속하신 아들을 통한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화평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뭘로 여겨주세요? 아들로 여겨주세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두려운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무슨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종과 아들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하숙집 주인과 엄마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밤새 아들이 불 켜놓고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하숙집 주인은 뭘 걱정해요? 전기세 걱정하지만 엄마는 아들 걱정해요. 몸 상한다 일찍 자라. 이게 차이잖아요. 종이 아무리 열심히 종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밤새도록 주인이 새벽까지 들어올 때도 자지 않고 문을 열어주고 열심히 수고를 해도 종은 종일 뿐이에요. 근데 종과 아들은 엄청난 차이. 그런데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뭘로 여겨주세요? 자녀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들로 여겨주시는 거죠.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부를 수 있게 되어졌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졌다. 근데 이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편지들이 읽혀지는 이 뭡니까? 독자가 누구예요? 로마 교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여기에서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야,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가 누구죠? 이방인들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을 자녀라고 보시고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서예요. 로마 교인들의 입장에서,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올 때에 우리의 신분은 원래는 뭐가 같은 존재예요? 우리 개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를 주님께서 뭘로 여겨주셨어요? 자녀와 같이 여겨주시고 이스라엘과 같이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우리 11장 17절 시작. 또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아멘.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가지가 꺾여짐으로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져서 누구의 진액을 먹어요?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에 들어갈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장 10장 11장에서 우리가 다루겠지만 이스라엘이 꺾여짐으로, 이스라엘 가지가 꺾여짐으로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와요? 우리에게로 흘러와서 우리가 그들의 진액을 함께 먹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녀의 권세예요. 이게 자녀의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이빨림으로 할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채무자로 여기지 않으세요. 빚진 자로 여기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빚 갚는,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갚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받은 용서를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져요. 동시에.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수준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해요. 다른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야, 너 오늘부터 내 자녀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의 좋은 것들을 다 너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막 잠을 못 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녀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아요? 정주영이 자녀가 나아요? 이건희 자녀가 나아요? 뭐가 나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낫지. 이건희 자녀도 피곤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대한항공 한진, 칼 누굽니까? 조향호 씨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기업이 넘어간 듯 안 넘어간 듯 애매하게 했지만 설 전에 자녀들끼리 싸우고 찢고 볶고 그 싸우는 틈을 타서 다른 기업들이 그 대한항공 차지하기 위해서 파고들고 피곤해. 우리 하나님의 기업은 오늘 우리 모두의 것이죠.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을 거예요. 우리 피곤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경영하시고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질서 있게 조화롭게 운행해 나가시고 우리에게 모든 그 기업들을 상속하시고 유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뭘로 여겨주세요?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녀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자녀됨의 권세를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종하고 자녀하고 차이가 뭘까요? 주인님, 이게 필요한데요. 색 떼었다 막. 이래버리면 끽소리 못 하잖아요. 자녀는 필요 없어요. 간다. 끝이에요.
우리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한 번씩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뭐 썩 열어보고 뭐 이렇게 보고 가간다 하면 끝입니다. 가갈 것도 별로 없지만 가간다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끝입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종의 영을 가진 종처럼 두려워 주실지 안 주실지 의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 가지고 아버지 주시기로 하신 것 주세요. 갑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해. 성령님이 우리를 자녀 수준으로 여겨주시는데요. 우리가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보죠.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뭘 하세요?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근데 성령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신데 성령님 혼자 너 자녀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왜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에 아빠가 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자녀가 뭘 도우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망치를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개짝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들이 보니까 신기해. 그래서 자기도 한번 도와주려고 망치를 들고 도우려고 하면 됐다 다친다. 저리 치워라. 가라. 네가 뭐 한다고 애들은 가라. 뭐 이러잖아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그게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아빠를 도와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들은 가라. 애들은 못한다고 자꾸 밀어내니까 신경질 났는데 나중에 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연세가 있고 난 이후에 뭔가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연세 드신 아버지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뭔가 힘이 약해졌을 때에 아들에게 아들아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상의해오고 의논을 한다든지 함께 그 일을 한다면 아들의 입장에서 저는 참 감개무량할 것 같아요. 참 감개무량할 것 같아요. 아들아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아들아 이건 어떻겠니? 의논하고 물어온다면 저는 참 그게 너무너무 참 감격적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수준으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가 자녀됨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고백이 떠올라요. 사람이 무엇이 간대? 인자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수준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뭘로 여겨주세요? 상속자로 여겨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나가 상속자가 아니에요. 누가 상속자예요?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자녀여야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종은 상속받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내가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한 상속자입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뭘 상속받을 거예요? 뭘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많이 가졌다 하긴 많이 가졌다 하는데 도대체 나한테 뭘 상속해 주실까? 여러분 아무리 성경 말씀을 봐도 우리에게 뭘 상속해 주실까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죠? 오늘 본문으로 보면 자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 뭐가 가장 기쁠 것 같아요? 진짜로 문이 진주로 되어 있네. 진짜로 길바닥이 황금으로 되어 있네. 여러분 이것으로 놀란다면 여러분 천국을 모르는 거죠. 천국은 뭐 때문에 천국입니까? 그곳에 우리 주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만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꿈에라도 보고 싶어요 막 얘기하지만 보여주시지도 않고 나타나시지도 않는데, 거기는 그분의 영광으로 해와 달과 별의 빛이 필요 없어요. 그분의 영광의 빛으로 그냥 막 어우 눈부셔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고 천국, 우리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의 상속자가 될 거예요. 이 말이 참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상속받을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되어지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막 이 땅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 천국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서는 좀 주머니가 얍삭한데 그 가서는 두둑해지리라 뭐 이런 상상 마시고, 내가 그곳에서 뭘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패다. 이게 아브라함의 뭐예요? 상이에요. 아브라함의 상속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야.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또 뭘 상속받을까요? 이건 좀 별로 안 좋아하시나? 자, 또 뭘 상속받을까요?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수준으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는 그 상속을 우리가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상속받았는지를 보면 우리가 받을 게 확실해요. 그죠? 예수님과 똑같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뭘 받았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게 우리의 상속자예요. 상속이에요. 아멘. 또 예수님이 뭘 받으셨어요? 저 천국을 상속받으셨잖아요. 천국의 상속자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뭐 하세요? 왕노릇 하시잖아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거야. 이분들이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 세상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로 여겨주세요. 우리가 뭔데? 종이었잖아요. 우리가 빚진 자였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외인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자녀 수준으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자녀임을 정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유업을 우리에게 상속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유업을 기대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뭣도 받아야 될 것이다?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뭣도 받아야 될 것이다? 환난도 받아야 되고 고난도 받아야 된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누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뭘 받아요? 환난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사랑의 수고가 약하여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천국의 유업 상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용서를 흘러보내는 그 복음의 빚진 자, 빚을 갚는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흔들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환난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예요.
흔들려 버리면 이거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천국의 유업 상속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돼. 뭐가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뭐가 고난입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로마서 7장과 8장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뭐가 고난일까요? 우리 안에 뭐가 싸우고 있어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이거부터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러서 늘 육신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오늘도 요리저리 끌려다니고. 근데 내 마음에는 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1차적인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환란이요? 고난입니다.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 영생을 취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외부적으로 오는 고난들이 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로 친다면 마지막 종말과 재림에 대한 잘못된 사상 때문에 사람들이 현실을 포기하고 예수님 오신다, 흰 옷 입고 산으로 올라가자, 이런 삶의 환란도 있을 수 있겠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호적이 파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업도 뺏기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도 쫓겨나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란들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환란을 주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중에 뭘로 갚아버리시겠다고? 환란으로 갚아버리시겠다고 말해요. 그러나 환란 당하는 우리들에게는 뭘로 갚으세요? 위로와 소망과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환란과 어려움 이기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세요?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우리가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그것을 증언하세요. 그래서 자녀는 15절에 나오는 거죠. 14절. 자녀는 뭐예요? 어떤 삶을 사는 게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자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전에 한번 베드로후서를 생각하면서 베드로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신령한 복, 예수님의 재림과 주님의 보좌와 주님의 그 영광, 이 천국의 상속, 천국의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그것에 있어서 베드로는 무엇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누리게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생각해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평강은 뭘 통하여 온다?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처음 세상은 뭐가 가득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평강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로, 이 땅에서 천국을, 이 땅에서 그 유업을 바라보며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죠.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보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아는 수준입니다. 이 명확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알을 이야기합니다. 이 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뭐가 넘쳐요? 평화, 은혜와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이 평화는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주어진 은혜와 평강.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흘러 이방인인 내게까지, 개와 같은 내게까지, 버러지 같은 내게까지 이 은혜가 왔을까? 제가 어젯밤에 자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이 자녀됨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가 수천 킬로, 수만 킬로, 아니 막 수없는 세월을 지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시려고 많은 작업들을 하셨다는 생각.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이 에피그노시스, 죄 사함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이 평안함, 이 평안함을 날마다 주님과의 알을 통하여 깊은 교제를 통하여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이 자녀의 권세를 가졌음을 믿고 자녀답게 구하십시오. 날마다 종처럼 무수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양자의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저는 가끔씩 주변에 제가 아는 많은 여러 사람들이 집에 놀러 가거나 그러면 그 집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아빠라고 안 하고 아버지 식사하세요, 진지 드세요, 어머니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런데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너도 앞으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해라. 낯간지러워서 못하겠다. 너무 멀어 보여. 너무 간격이 있어. 근데 아빠, 저는 이게 좋아요. 때로는 좀 싸가지가 없어 보여요. 간다 하고 가보면 끝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분노하겠습니까? 끝이. 여러분, 하나님을 무수하는 종의 영으로 종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는 이제 주님께로부터 빚의 탕감을 받은 자들이, 용서함을 받은 자들,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 아버지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 늘 대면대면하지 마시고 깊은 교제를 통하여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그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생명수교의 양결 목사님이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좀 잘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돌산, 막 밭에 돌만 가득한 밭인가 그런 밭이 있는데, 야 망탱이 가지고 와가지고 저 돌 좀 치워라. 맨날 자기 일 시킨다고 막 투덜투덜하고 막 그 돌을 고르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지나가면서 그러더래. 그 나중에 네 줄기다.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지. 그때부터 돌을 줍는데 막 박힌 거, 찡긴 거 막 다 빼가지고 막 그 밭을 그냥 막 기경하기 시작해. 실제로 그 밭을 상속받았대요.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나다니는 여기 부산 시민공원 옆에 뭐 널브러져 있는 땅,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땅이니까 그냥 지나다니잖아요. 뜯었네? 뭐 지을란가? 하고 지나다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사장님 겁니다. 제 겁니까? 막 찾다 보니까 그게 옛날에 몇 대 할아버지께서 했는데 그 뒤에 뭐 누가 없어가지고 유일한 상속자가 당신이던데, 이거 법적으로 상속받은, 그래요. 그 땅을 지나다닐 때마다 개가 오줌을 싸도 이놈의 새끼 안 가나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 땅을 볼 때마다 그냥 눈에 빛이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천국을 상속받을 건데 저 천국을 향한 눈에 빛이 안 나. 아무런 감동도 없어. 뭐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시고 우리가 상속받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게 주실 거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명백하게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평화 누리시고
주님 주실 것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